바즈라체티카 프라즈나 파라미타 수트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번갯불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이다. 그대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붓다는 번갯불로 자르듯 그대를 자를 수 있다. 그대의 목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대를 죽여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붓다와 같은 이는 살인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대를 죽여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대에게 새로운 존재를 쏟아부어야만 한다. 새로운 존재는 옛 존재가 죽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새 것은 옛 것의 제위에서만 얼굴을 내민다. 인간은 불사조이다. 신화 속에 나오는 새, 불사조는 단지 신화 속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불사조는 곧 인간을 가리킨다. 불사조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새를 뜻한다. 인간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불사조는 곧 인간을 가리킨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한 말도 이런 뜻이다. 니고데모는 대학 교수였다. 학자였다. 랍비였고 예루살렘의 웅장한 사원을 이끌어 나가는 위원회의 우두머리였다. 어느 날 날이 어두워지고 난 뒤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러 왔다. 그에게는 밝은 대낮에 예수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한낱 떠돌아다니는 거지를 찾아갈 수는 없었다. 모든 랍비들과 학자들이 미워하는 자를 찾아갈 수는 없었다. 도둑들과 술 주정뱅이들과 창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자를 만나러 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예수라는 인물을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았을 것이다. 예수가 사원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았을지도 모른다.
니고데모는 의식 깊은 곳에서 예수에 대해 무언가 강렬하게 느꼈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깊은 시간에 모두 잠들고 제자들마저 깊이 잠든 시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는 예수에게 물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는 말했다. 네가 죽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네가 죽을 때 오직 그때에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의 너는 죽어 없어져야 한다. 오직 그때에만 너는 너의 내면의 참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존재의 본질적인 알맹이가 바깥으로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는 그대의 에고가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즈라 체디카 프라즈나 파라미타 수트라의 의미이다. 이 수트라는 단칼에 그대를 자를 수 있다. 이 금강경은 붓다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이다. 그대, 이 가르침과 함께 굽이쳐 가라. 이 가르침과 하나가 되라. 번갯불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지혜의 완성이란 프라즈나 피라미타의 번역이다. 프라즈나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뜻한다. 지식은 생각에서부터 온다. 지식은 바깥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지식은 본래의 것이 아니다. 지식 그 자체의 성질로 볼 때 지식은 결코 본래의 것이 될 수 없다. 지식은 빌려온 것이다. 그러나 지혜는 본래의 것이다. 지혜는 본질의 것이다. 지혜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자란다. 지혜는 결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시장거리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종이꽃이 아니다. 지혜는 장미나무에서 자라는 진짜 장미꽃이다. 지혜는 진짜 장미나무의 노래이다. 지혜라는 이 장미꽃은 장미나무의 가장 깊은 알맹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가는 또 어느 날이 되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면 그 붉은 꽃송이는 모두 져버린다. 그러나 이듬해 봄이 오면 거기 다시금 붉은 장미꽃 봉우리가 솟는다.
공간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그대는 너무 많은 가구들과 텔레비전, 라디오와 전축, 피아노와 그 밖의 모든 짐들을 집안에 잔뜩 쌓아 놓았다. 그러나 그 집안의 공간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가구들과 짐들을 치워보라.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그 공간은 가구들에 의해 가리워졌을 뿐 파괴된 것이 아니다. 그 공간은 방에서 떠나간 적이 없었다. 단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 그대 내면에 비어있음, 그대의 니르바나, 그대의 무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붓다는 하나의 이상으로서 그대에게 니르바나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달해야 할 어떤 목적지가 아니다. 붓다는 억압하는 대신에 풀어준다. 붓다는 그대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어떤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에 대하여 그대들에게 가르친다. 그 깨어있음이, 그 자각성이 그대에게 무엇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깨어있음은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것은 수단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다. 둘 다이다. 그 가치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것이다. 붓다는 그대에게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성직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세상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로 다른 세상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이 조금 손질된 모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다른 세상을 창조해낼 수 있겠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대들은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가? 그대가 아는 곳은 단지 이 세상뿐이다. 손질할 수는 있다. 이 세상을 모델로 삼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손질할 수는 있다. 좀 더 낫게 장식할 수는 있다. 이 세상에서의 추한 것 몇 가지는 없애고 그대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로 바꿔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들어낸 내세라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세상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 세상은 단지
이 세상에서 뻗어나간 같은 선 위에 있을 뿐이다. 삼마 사마디인은 홀로 있음이라고 붓다는 말한다. 올바른 명상은 그대가 철저하게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대가 비어 있을 때, 그때 그대가 갖고 있는 경계선은 사라진다. 빈 공간은 경계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어 있음은 단지 무한할 수만 있을 뿐이다. 비어있음은 어떠한 무게도 지닐 수 없으며 어떤 빛깔도 가질 수가 없고 어떤 이름도 가질 수 없다. 비어있음은 어떤 틀도 가질 수가 없다. 그대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그대와 다른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는가? 그대는 어떤 빛깔도 갖고 있지 않다. 그대는 어떤 이름도 갖고 있지 않다. 그대는 어떤 틀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그대가 비어있을 때 그대는 전체와 하나이다. 그때 그대는 존재의 바닷속으로 녹아들어간다. 그대라고 하는 이슬방울은 존재의 바닷속으로 녹아들어가 전체와 하나가 된다. 그대는 더 이상 하나의 섬이 아니다. 그대는 존재의 드넓은 대지와 하나가 된다. 붓다의 모든 메시지는 이 한마디의 말, 삼마 사마디의 올바른 명상으로 압축될 수 있다. 무엇이 올바른 명상이고 무엇이 그릇된 명상인가? 만일 거기 명상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빗나간 명상이다. 그러나 만일 명상하는 사람이 명상 속으로 사라지고 없다면 그것이 참된 명상이다. 참된 명상은 그대에게 비어있음과 홀로 있음을 가져다 준다. 그대가 전적으로 비어있고 전적으로 홀로 있을 때 그때 텅 빈 충만의 물결이 다가온다.